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마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0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탓이다라고,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서로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르쳐주신 뜻이 지금 이 때에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분류해 보면 일반적으로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 욕구가 있는 것이죠. 또 소속 참여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감, 친밀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하며 좋아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식 주도권을 더 얻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원하는 그러한 권력욕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여가 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그러한 욕구가 또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도 하고 레저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이죠. 또 자유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소속되기를 이제는 싫어하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또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이 5가지 정도 이상의 욕구를 적절히 섞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욕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태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욕구는 심리적인 욕구, 또 정신적인 욕구,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못 어우러지는 그러한 욕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욕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의 욕구, 생존의 욕구 중에 식욕의 욕구,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 안 자고 한 30일 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함으로 주신 욕구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굶주린 4,000명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정황은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3일이 지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3일이 지나게 된 것이죠. 배에서 배꼽시계가 움직입니다. 쪼르륵 쪼르륵 하면서 배고픔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싸운 음식은 다 먹고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생존의 욕구, 즉 식욕의 욕구가 더 발동하게 되어 저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음식을 거르고 며칠 정도 한번 버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일 금식을, 물만 먹고 이렇게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한 10일 정도를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10일 동안 계속 금식한 것은 아니고 3일을 오롯이 금식하고 한 끼 정도씩만 이렇게 섭식하면서 10일 동안을 보내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몸무게가 한 90kg 정도가 되셨던 분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보니까 몸이 너무 왜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작아졌습니다. 물어보니까 59kg 정도 되시는 것을 볼 때 한 30kg 이상이 40일 금식하면서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식기도회 원에 가서 금식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며칠을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은 3일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제는 3일씩을 이렇게 배고픔의 욕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배고픔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이제는 모든 대책,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절망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정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천 명밖에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주렸다고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의 기적은 싹 잊어버리고 배고파 죽겠다라고만 지금 이 욕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라는 표현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앞전에 5천 명을 먹이시고 지금 이 지경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배고픔의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러는데 일반 사람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환경도 좋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식량을, 무엇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저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라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가망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실까요? 과연 그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마인드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고 절망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도 오게 되었을 때 커버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난리 났더라고 내 불편한, 내 어떤 육신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핑계대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 되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안 되고 함께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이웃을 붙여주셔서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좋은 방향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보시고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가엾이 보시며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간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욕구가 이제는 무슨 욕구인지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면서 이 욕구를 채워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 욕구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해결할 길까지도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람의 욕구,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장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욕구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곧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젊은 20대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PC방에서 만난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문 밖으로 내던져서 이 아이가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형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욕구는 그들이 채울 줄 알았지만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저들에게 없었을 때에 이러한 아픔이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인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욕구로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잘 배워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보다 나의 필요, 내 병고침, 내 어떤 욕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욕구를, 그 마인드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인드를 잘 배워서 주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인드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욕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그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과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주님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7개의 떡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모두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욕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끝내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기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인드를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필요를 따라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끝내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기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3주 동안은 꼭 타인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안전거리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황산 지역은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주일날 10시 30분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은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 극동방송 91.1MHz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차후 코로나 상황이 지역에서 좋아지면 따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25일 성탄 예배,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제 황산중앙교회를 치시면 최신 업데이트 순을 검색하시면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발송드린 문자 그 속에 주소를 꼭 누르시면 예배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유튜브에서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문답은 1월로 연계합니다. 세례식도 1월 중 문답 후에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모임을 1월로 연기하여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회 모임 또한 재정위원회가 모인 후에 1월로 연기하여 모이겠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 예수님 마인드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